주님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무조건 오늘 하루는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든 일들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다? 승리자다. 그러니 낙심할 일이 있다? 없죠. 성전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천공보다, 그죠? 세상의 천하를 갖고도 여러분 사는 자들보다 여러분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말씀은 오늘 너무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죠.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리더했는데 그가 아버지가 말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것. 근데 이제 모세는 강구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모세는 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잘 살아왔다. 너무나 잘하고 왔다. 내가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 앞에 우리가 어긋남이 있다면 우리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자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수없이 많은 영적 사역을 행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네가 다 너의 영광으로 바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설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뭘 믿고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왔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도 남아야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이미 누리고도 남아야 함에도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안에서 공고하고 힘들고 묶여있고 또 종로를 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열매를 보고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한다?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 현실에 내 지금 상황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옳은 열매라면 앞으로 더 큰 열매를 향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향하여서 믿고 가지만 그 열매가 옳지 않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까지 돌아봐서 그 돌아보는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리더해서 인도했는지를 철저하게 다시 반복하면서 기억하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첫 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실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다? 모세.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하면 더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죠? 왜냐? 철저하게 리더라는 존재들이 그래요. 나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선하잖아요. 그러니 그 완전하고 선한 말씀만이
내 속에서 선포될 때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껍데기여도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띠끌 것 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만이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지 내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모세의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되,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여호와, 그죠?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하신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에게, 하찮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은 만들었다, 부서뜨렸다, 다시 세울 수도 있고, 고쳐서 쓸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고, 재창조할 수도 있는 신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 형상들, 그 형상들이 회복되기까지, 고쳐서 쓰시기까지 그들에게 뭘 주냐면 자기 말씀을 줘서 그들이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면 회복이라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 우리를 고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주의 손에 붙잡혀서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그죠? 지금 그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이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자였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갈대상자에서 그 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만 살아나요? 모세만 물에서 건짐을 받자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구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삶이 권능이었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 많은 수백만이나 되는 그들의 영도자가 되게 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었고 그것도 큰 권능이었고,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우리가 이 광야의 모든 그 수없이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누구 손에서 행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행했다라는. 그러니 모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버지 내가 그 권능을 내가 지금 보고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나는 매사가 주님의 기적이었어요. 매사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힘은 나는 가인간으로서는 감당치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근데 모세가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란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 그 시간을 소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드디어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뭐라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목적 삼고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모세가. 우리도 천국이라는 것을 목적지로 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땅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못 들어간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를 간다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를 간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의 아직, 네 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야? 네 아직과 재성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거 틀렸어, 그리고 너는 여기 못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리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다 취해서 살아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슬퍼하고 울면서 이를 뜩뜩 갈았다라는, 우리가 어느 때 이를 갈아요? 억울할 때 이를 갈잖아요. 뭔가가 내 안에서 풀리지 않을 때 이를 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를 믿는다, 너는 나의 것을 행했다, 너는 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네 육은 지금 어떤 육이다라는 결과물이 뭐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완전 죄의 투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물은 누가 항상 만들어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그가 얘기할 때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 했냐? 그 마음속에
이미 살인하고자 하는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너희가 사고하고 있는 그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어디까지 갈 수도 있다,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아버지가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 기질 이대로 갖고 가면 우리가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와봐요. 이 뜩뜩 갈죠. 온몸 불평하죠. 누가 하나는 죽어나가죠. 이런 아집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오늘 날 데리고 가셨어. 내가 오늘 이 세상의 사건 사고처럼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나 오늘 데리고 가셨다고. 그럼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중심인 나의 기질이 하나님의 기질이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타당치 않다. 나는 수십 년 믿었는데 타당치 않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너 자신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 자신도 모르고 너 스스로도 그것을 행치 않고 살아왔으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내가 만약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도 또 이를 갈까?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 몰라, 너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 안에서 아버지! 막 내가 수십 년 믿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호통을 칠 수 있는 우리가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분초마다 뭐 해야 된다? 묵도해야 된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죠? 일단은 우리가 보면 이 땅 하나 요단 동편 쪽은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눈에 보니까 이 가나안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거야. 얼마나 가고 싶겠냐라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많은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누군가에다 맡기고 자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 모세라는 그 자체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더 잘 알거든 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놔두고 먼저 간다고 해봐요. 눈이 감기겠는가? 그거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너와 같은 일을 만들 수 있다. 그죠? 모세라는 존재도 무능력하고 사실은 입이 아둔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리더자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를 세웠어.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서 쓰시니까 그런 자가 된 거지.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위해 살아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부서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밀이 돼서 썩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그죠?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죠? 그 땅,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모세는 얼마나 믿었겠냐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다 죽은 이유가 뭐냐?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준 것을. 그 땅은 아름다운지도 알아요. 그 땅은 좋은 땅인지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땅인지도 알아요. 근데 뭘 모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줬다라는 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저 줬다라는 걸 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수고해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벌어야 이거는 확실하게 인정이 돼요. 근데 거저 짓지 않는 집, 뿌리지 않는 씨로 맺는 열매, 이런 것들을 거저 먹는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애따 줄 수 없는 걸 너에게 거저 줬어.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살아오게 한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였어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 다 거저 살게 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뭐하고 생각해야 돼?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내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시죠? 배은망덕, 그 다음에 뭐 배반, 그 다음에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니 항상 우리는 처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계시는 것. 그러니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도 그러죠. 나의 눈의 안지를 치료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나는 눈에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지 몸 하나도 못 치료하는 이가 무슨 남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죠? 나를 볼 때는. 근데 나는 눈을 질질 진물을 흘리고 다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았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렇게 약하고 너는 이렇게 힘이 없고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네 속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완벽하고 싶잖아요. 봐라,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거야 라고. 근데 그런 자 속에는 사단만 들어가 있어요. 가장 약한 자 속에 하나님 쓰시는 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 잃지 않게 하기. 아멘. 근데 강한 자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 지 영광이라는 거야. 다 지가 했다라는 거야. 그 교만함으로 목이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가 했대. 그러니 아버지는 창기와 세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늘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아버지 앞에 은혜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응? 아버지 손 만지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주를 보는 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가히 예수 앞에 서서 예수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예수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이 두 부류 속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더냐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와 나의 벗이 누구더냐라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나는 누구도 나를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네가 나의 친구야. 네가 나의 벗이야. 그리고 너만 나와 합해. 왜? 그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의 부활 승천 앞에, 예수님의 증인 앞에, 제자 앞에 그들이 서서 그 길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추해 보이냐라는 거예요. 저 예수가 먹는 것을 탐하고 그저 쾌락을 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겉으로 멀쩡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척하고 서 있는 네가 네 속에 탐욕과 탐심은 더 가득하고 볼 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욕심이 많아요. 이런 자들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거를 아버지는 뭐라냐면 복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약할 때 그저 나의 약함이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약함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족하다. 족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신실이에요. 이거는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응? 네가 뭐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실수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죽도록 충성했어. 이제 끝이야. 너는 율법으로서 마감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그 마음의 마지막 소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보자. 한번 봐봐라. 네 백성들이 들어가서 각기 경계를 나누고 지역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너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걸 봤을 때 모세는 또 들어가고 싶다 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와 진짜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보죠. 한 번도 그 말씀이 틀린 적이 없었음을 보죠. 그리고 신실하게 너무나 하나님은 충성되다라는 거. 아버지가 충성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가 인간에게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 충성하셔. 너무 신실하셔. 완벽하리만큼. 인간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종들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이 자기가 한 말에 완전하게 그것을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얼마나 선하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힘으로, 권력으로, 압제로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평하고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이 창조주 여호와 완전한 선하신 이는 하시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악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악하게 독하게 살 필요 없어요. 독하게 살지 마라. 이 독이라는 게 악이에요. 우리 독하게 살아야 돼. 이 독이 뭐라고요? 뱀의 독이라고요. 뱀의 독. 이건 사망의 권세들.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독하게 살아. 하나님 독하게 살라고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악으로 살라 하지 않아. 악으로. 악심으로 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왜? 우리 약하니까. 무너지니까. 우리는 쉽게 좌절하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강한 신이 네 뒤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이제 하나님이 뭐다. 너는 여기까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와 예수예요. 구원자예요. 그죠?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냐?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젠 구원의 그죠? 은혜의 시대가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거는 한 세대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의미 없는 세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갈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기대하다 실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죠.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나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항상 기대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빠져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나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광명의 천국의 빛을 향해 갈 때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그 빛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으로 강해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있고 예배만 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만 있어도 여러분들을 능히 감당할 자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살아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우리는 세상은 어둠을 계속 뿜어내고 있고 불을 뿜어내고 있지만 우리는 빛을 뿜어내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죠? 명령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죠? 뭘 명령을 하는 거? 아들아,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네가 해야 해. 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네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그죠?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돼서 제일 선봉에 서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 근데 여호수아 그 이름만 봐도 얼마나 은혜인데 더 중요한 건 그 삶도 은혜예요. 여호수아 갈렙 하면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이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니까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니까요. 이들만 남았어요. 근데 남았는데 항상 여호수아가 했던 그 삶을 한번 봐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면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산 중턱에 있었어요. 백성과 모세 중턱에 딱 있으면서 뭐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모세가 내려오기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 그리고 또 백성을 보면서 살펴서 모세에게 아뢰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여호수아는 실패라는 것들이, 그죠?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져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 항상 시종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행해야 할 곳에 그 사명을 정확하게 그 임무를 완수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세가 사라지니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 그 이름의 뜻대로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를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할 때가 내가 어떻게 사람을 강하게 해요, 여러분? 뭘로 강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뭘로 하겠어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지. 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아멘. 그리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멘. 그죠? 사라 아무나 강해지지 않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 강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도 강한 존재가 되잖아요. 무엇으로 강해진다? 육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 아멘. 그 기름 부으심이 뭐다? 말씀으로 강해진다. 아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가나안 눈앞에 이제 새로운 시작.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제는 새 것으로서 다시 움직여지는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전 거 보낼까요? 아멘. 그리고 새 것으로 다시 설까요? 아멘. 항상 하루하루는 새날이잖아요. 아멘. 근데 왜 자꾸 묵어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하루하루는 새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쾌하게 아멘. 하루도 어김없이 신실하고 충실하게 우리에게 이 날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아멘. 왜 이 귀한 것을 가치 없이 우리는 받고 있는 우리는 감사가 없고 새롭게 하지 못하고 묵어 있는 것처럼 근심 어린 것처럼 종로를 타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왜 또 돌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아멘. 오늘 새로운 힘, 아멘. 그죠? 새로운 꿈, 아멘. 새로운 뜻을 주셨으면 아멘. 오늘 여기서 나갈 때에는 여러분 다시 새로워져서 아멘.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힘을 내셔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